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나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집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나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랴다바라. 바로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은 내 일이 되어지고 내가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사람의 머리가 바로 지혜인데 우리 교회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1장 30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영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예수님 내 주인이 되셔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쓰는 사람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행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 쓰는 참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는 말씀인데 이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을 근거로 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횃불 언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종은 모세라는 종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몇 년을 훈련하셨냐면 80년을 훈련했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목양이죠.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300만 명이 별거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선왕조 때가 한 500만 명 됐으니까 큰 민족이죠. 그 정도면은.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그쪽 편에 서면은 애굽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들을 이제 우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남자가 나면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나면 그들을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여버렸어.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일강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지도자를 준비했고 그들에게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딱 등장해서 애굽으로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데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가 무슨 재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삼으리라. 신으로 삼겠다. 모세가 하는 모든 언행에 하나님 함께하는 거죠. 첫 번째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한 행위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코브라 뱀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들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그 뱀이 그 지팡이가 변화된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을 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않냐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큰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과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위기는 한문을 풀어보면은 위태할 위자에다 기회기자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이미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허락하시고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당하는 그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숫곳에서 야영하고 두 번째 에담에서 야영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줬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구름 기둥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뭘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쫓아간다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갑갑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편안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구할라니 구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중세시대에 성경 한 권은 집 10채 값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이 몇 채예요? 30채를 갖고 있네요. 귀한 것이 흔하면 귀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먹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옛날은 부자보다도 옛날 왕보다도 지금 잘 먹고 살아요. 옛날 왕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못 먹잖아요. 물론 얼음은 있었어요. 동빙고 서빙고에 얼음을 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음을 갖고서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과일도 저장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한겨울에 딸기를 어떻게 먹고 참외를 어떻게 먹고 그러겠어요. 너무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 금은 이런 폐물, 보석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내놔요. 왜 내놓느냐? 안 내놓으면 또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그럼 애굽은 빈털터리가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보물을 다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는데 그 보물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주셨냐면은 출애굽 딱 1년 되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도록 해요. 거기에 금은보와 실서부터 모든 것들이 가져온 게 다 수용된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적신으로 뻘고 벗고 왔다 뻘고 벗고 가. 부자가 죽으면 죽은 시체를 덮는 그 300의 옷이 좀 비싼 것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좀 싸구려를 입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딱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사람 죽으면 돌아갔다 하는 걸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가셨다.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분은 천국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90%는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살아봐야 100살 하는데 영원한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되는 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거 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것을 피하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만에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엄청난 금은 놋부터 가지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하는데 딱 2년쯤 됐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지도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보시면 저 밑에 파란 광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헤브론 여기 있고요. 여기가 에돔 지역인데 신광야고 여기는 파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 우리가 가서 정복할 그 땅을 한번 가서 정탐 좀 해봅시다. 어느 길로 가고 그 성공은 어떻고 어디에는 누가 살고 이런 걸 좀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대를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도록 합시다 하고 모세에게 이걸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생각에도 꼭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을 선정해서 12명을 선정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면서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인데 여기죠. 헤브론이 굉장히 고지예요. 이 당시에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읍이 어디냐면 헤브론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부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있는 거기에서 포도송이 잘 익은 포도 줄기를 이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옛날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포도송아리가 얼마나 큰지 그놈을 둘이 메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매달린 줄기를 그놈을 잘라가지고 둘둘 막대기에다 끼우면 그냥 메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비옥하고 좋고 과실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두 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안악자손이 누구냐면요. 키가 부진장 큰 그런 장대한 그런 거인족이에요.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그 몸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의 비옥한 땅을 보고 와봤더니 그들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람과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하겠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지도 못했고 어떻게 먹을 걸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새벽마다 공짜로. 그걸 먹고 여기까지 왔고 물 떨어지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구름 덮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여자분들은 뭘 쓰고 다닙니까? 양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양산은 뭐예요? 햇빛을 가리잖아요. 구름 기둥이라는 건 구름 기둥 위에 우산처럼 덮개로 씌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한 곳에서는 서늘한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온도가 37도, 8도 올라가면 막 한국 같으면 엄청 덥지만 힘든데 그런 광야는 그늘만 있으면 엄청 시원한 거예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구름 덮개가 아니라 불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 그러면은 이 광야는요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10도, 15도 떨어지면은 얼어 죽어요. 저녁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이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 안에 덮지 않는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국을 초토화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하지 않았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정복할까? 하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서 니들끼리 가라고 했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질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뱀과 전갈이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뱀과 전갈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착각한 것은 가서 정탐하려는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자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인본주의, 자기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12를 데리고서 가자고 할 때에 한번 가보자고 할 때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좋게 여겼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당장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저는 주의 종으로 기도해 보면은 참 답답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99%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지 생각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믿어 그냥. 축복을 바로 앞에다 갖다 줘도 받을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니들 12에 가서 그걸 정탐하고 와가지고 니들 작전 세우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서 정복할 거라고 계획 세우라는 적이 한 번도 없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거기에서 참검수를 그것을 배운 그런 훈련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의 역사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길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좋지 않은 머리가 꽉만 써봐야 별 볼일 없어. 머리가 나빠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멸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강건해지고 상대방에게 하나님 두려움의 영을 부어주면요 한 사람 100명하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기가 죽어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할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기억하세요. 내가 절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절대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않으리라.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잘못된 게 없나 타산지석 삼으라고 했어요. 나도 멀쩡하게 대낮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이 10명은 즉사해버려서 하나를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언어에 동참했던 20세 이상의 남녀가 광야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38년 동안이죠. 2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곳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좋고 그곳에 장대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얘기하면 하나님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기쁘게 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이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가 속한 그것을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산 사람은 살고 말이 죽은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사망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의 사무통에 헨리 포드 부부 사진이 걸려있대요. 그 옆에는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꿈꾸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 임하느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면 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준 생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소망이 임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을 꾸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도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될 분명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늘 칼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조는 사람이 몇 있어. 조지 마시고 이왕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를 믿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죽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한문을 푸는 게 제일 좋아.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이에요. 내 중심을 다해서 성자는 말씀 안에다 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되게 주리라. 뭘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되게 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서 아담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아담 앞에 지나가면서 동물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도 질서정연하게 지나가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 개고 어떤 건 고양이고 어떤 건 코끼리고 우리 같으면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100마리만 지나가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나 다 기억할 정도면
아담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지혜고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이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어요. 40살. 근데 지금 오늘 여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나갔어요? 가데스 바네부터 4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에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 생활은 거기 때는 이미 광야 진입한 지 2년 됐고, 그럼 45년에서 38년을 빼면은 7년이 나와요. 그럼 뭘 말씀하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지금 7년 동안 정복했다는 거예요. 7년을 정복하고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9지파 반에게 나눠줬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2지파 반은 이미 줬고 9지파 반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할 수가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육한 강건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지든지 다스리고 정복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보면 흑수저 집안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12지파의 수장, 12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 지난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었던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의 그니스 사람이에요. 창세기 이게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에 10지파가 10종족이 있었는데 거기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근데 이방인이 굴러온 돌이 여기 박힌 돌을 뽑아내고 오히려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주 보면은 하나님 그 뭐예요? 7집사 중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둘이 다퉜어요.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를 왜 안 해주냐 하고 헬라파가 막 불평을 합니다. 헬라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외국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이방 지역에 살다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부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히브리파가 이 권한을 딱 쥐고 말이죠. 이 토세를 부리고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뽑는데 그 7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집사였다는 거예요. 헬라파 집사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뽑았더니 토세 부린 사람들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에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지파의 당당한 수장족의 그런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군사도 제일 많고. 그런 가운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철저하게 믿은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좋은 축복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믿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이 뭐예요? 충성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아멘. 우리가 꿈과 소망이 있으면 80에도 대학 간다고 해요. 80에 대학 간다고 그러고 젊어요. 젊게 살아요. 어디더라? 가천대학인가 어떤 대학의 그 총장이 나이가 90인가 됐는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육이 젊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앞으로 전진할전정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안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 속에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안일에 빠져서 잠이나 자고 놀고 그냥 아무 맥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할 수 없는 것 하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믿는 자에게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도 안 해요. 첫째로 믿지 않는 자는 감히 내가 그걸 왜 어떻게 달라볼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귀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복이 됐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어도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해. 그런데 절대 평생 사랑한다 소리 안 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해도 자꾸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자꾸 하면 하나님이 때릴 배도 꺾어버리시고 우리 잘못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이들이 와서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이때 이 성읍은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은 성읍이고 아르바는 당시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기 족보가 있는데 여기는 아낙 자손인데 아낙의 아비가 아르바예요. 그리고 아낙의 아들 셋이 있는데 셋세와 달메 그리고 누구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쫓아내냐면은 갈렙이 쫓아내버려서, 이들은 누구냐면 아주 키가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고백을 하고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정복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터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은 원래는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던 그런
동거하는 장소예요. 연합 친밀이라는 그 뜻이에요. 헤브론은. 그런데 이곳이 기럇 아르바가 되어서 마귀의 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빼앗겨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올해 안에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바로 헤르본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점령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 이곳부터 준다고 그랬어요. 이곳부터. 헤브론부터. 그렇기 때문에 야곱 마귀로부터 이제 뺏어서 아낙 자손부터 뺏어서 점령해야 될 이곳을 누가 감히 요구하느냐면 갈렙이 요구합니다. 아무도 넘보지도 않고 지금 정복이 되는데 약한 것은 정복하고 강한 것은 정복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요구해서 믿음으로 요구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사람까지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이런 갈렙처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도망가고 뒤로 빼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게 달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버려요. 자꾸 회피해버려요. 그냥 무사 안일에 빠져있어. 그러면서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 사는 그런 인생.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헤브론을 금년에 정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7년이 지났는데도 이곳을 정복할 생각도 하고 아무도 거기는 자기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거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하면요, 믿음이 오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문제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들이 넘어야 될 그런 삶이 있어요. 풀어야 될 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풀고 정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무슨 폭포가 있냐면 나이아가라가 있대. 나이아가라. 저도 못 가봤는데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이아가라. 다 같이 나이아가라.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85세 먹은 노인네가 무슨 이런 망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못생겨도 상관없고 머리 나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안에 헤브론을 완전 정복하시고 내 모든 환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소망이 있고 살만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포기했던 것들 금년엔 반드시 정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